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늘 아침부터 사무엘상 말씀 28장 6절 7절 좀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사울의 삶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첫째 왕으로서 아름답게 출발했다가 마지막은 신접한 여인에게 구하고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전쟁터에서 자기와 함께 자기 세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전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비운하고 그런 불행한 왕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이제 28장에서 브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수넴 지역까지 침략해 오고 수넴의 맞은편 산이 이제 길보아 산인데 블레셋 군사들이 침략해 오니까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길보아 산에 진을 치고 적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군사들 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군사들 너무 강하고 커요. 많아.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울 왕이 여호와께 물었다. 묻자오되 다른 말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무 응답을 안 하셨어요. 물론 뭐 얼마나 깊이 했는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사울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전쟁에 대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꿈에도 말씀이 없고 꿈도 꾸는 것도 없고 또 우림이라는 게 하나의 뜻을 찾는 어떤 그 제비뽑기잖아요. 그 우림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또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아무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아주 하나님 뜻을 찾고 자기도 해야 될 찾기 위해서 찾아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신의 뜻을 찾는 거는 역시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지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게 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신하들이 이야기를 이 엔돌에 가면은 아주 전에 아주 왕성하게 했던 아주 용한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길보아 산에서 그 엔돌까지 왕이 직접 평민복을 입고 왕이 아닌 것처럼 행세를 하고 변장을 해서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오니 무슨 일로 오셨냐고 어디서 온 분이냐고 물으니까 긴히 신을 불러서 내가 좀 물어볼 말이 있어서 왔다고. 여인이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요사이 우리 사울 왕이 임금님이 이거 신접한 일 하면 이건 당장 죽인다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걸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나 그거 안 한다고. 나 그거 안 한다고. 막 소리 딱 잡아 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는 거죠. 이건 당신과 나 사이에 둘만의 비밀이고 둘만의 일이니까 절대로 이거는 다른 데 새나가지도 않고 이 일로 통해서 당신은 아무 해도 받으니까 그래서 단 둘이만 하는 거니까 당신 제발 내 부탁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여인이 그러면은 누구를 불러올까요? 묻는 거예요. 그때만 사무엘을 좀 불러올리라고.
죽은 사무엘 그 죽은 사무엘의 신을 불러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신접한 방법으로 뭘 했겠죠? 기도를 했든지 뭘 했더니만은 땅에서부터 한 신이 올라와요. 그걸 보고 여인이 딱 깨닫는, 당신이 왕이십니다. 어찌 여종을 속이셨습니까? 벌벌 떠는 거죠. 그때만 사무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본 것이 어떤 모양이냐 하니까, 예, 땅에서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습니다. 겉옷을 입고 땅에서 올라오는 노인에 대한 형상, 노인의 신이라는 것을 듣고 사울 왕은 그게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무릎 구해요. 그때만 올라온 신이, 너 왜 나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너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기는 블레셋 군사들이 침략을 했고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서 당신을 불러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땅에서 올라온 그 겉옷 입은 노인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이거는 네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왕권을 내게서 다윗에게 옮길 것이고, 옮길 것이다. 이것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 말씀은 이제 그 뒤에 말씀 보면은 19절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을 군대를 블레셋 사람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것이죠. 불순종은 죄를 범하니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변명하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이제 그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줄 것이고, 너는 내일 너희 아들들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땅에서 나온 겉옷을 입은 노인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게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다 그래가지고 이 나온 신이 정말 사무엘이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사무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무엘이 아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죠. 이 세상에서 떠난 그 신이, 영이, 사무엘의 영이 신접한 여인이 신접한 방법으로 오라 그런다고 오고 가라 그러면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신접한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속전의 선지자도 아니고 주의 종도 아니고 백성도 아닌 그가, 세상에 신접한 여인이 우상 속에 귀신 쫓아가는 사람이 모세를 오라 그런다고 오냐고, 베드로를 부르면 오냐고요, 다윗을 오라고 하면 오냐고요. 다윗이 죽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있는데 그들이 신접한 자인이 신접한 방법으로 오라 그러면 오냐고요. 그러면 사람들 그러죠. 그거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가 다 맞지 않느냐고 그대로. 그래서 그 다음 날 사울이 길보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세 아들 요나단과 말기수와 같이 다 죽임을 당하고 아비나답도 죽고 또 이스라엘 군사들 패전에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거 맞잖냐고. 맞잖냐고.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모든 건 다 틀리냐고. 하나님 말씀에는 다 틀린 뿐이냐고. 아니요, 맞는 것도 많아요. 맞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귀신을 쫓아가는 거죠.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간 그를 인간적인 방법, 특히 신접한 방법으로 다시 불러올 능력과 그건 없어요. 고난은 없다고요. 그럼 뭐냐 그러면은 그 겉옷 입은 것 노인이 사무엘의 형상일지는 모르지만 그는 귀신이 변장해서 속인 거죠. 속였어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으면은 어떤 때는 그 신접한 여인이 갑자기 신이 임해가지고 묻는 그에게 자기 어머니 목소리로, 때로는 할아버지 목소리로, 때로는 아버지 목소리로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고 목에 말하는 그게 바뀌어가지고 말을 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영이 왔다, 아버지 신이 왔다, 할머니 신이 왔다고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모양처럼 보여도 온 게 아니고 귀신이 그 조상의 모양으로 변장해서 온 거거든요. 속는 거예요. 속아요. 왜 속냐니까 자기 인간의 욕심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쫓아가니까 그게 귀신이 틈타고 속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사울 왕도 그렇죠. 사울 왕은 마지막 그 길보아 전쟁을 할 때 수넴 지역이 진치고 길보아산에 자기 진처가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답답하다, 문제 해결이 답답하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찾아낸 방법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무 대답도 안 하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고 그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죠. 쫓아간 거죠. 만약의 경우에 신접한 여인이 대답 안 했다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방법 없냐? 또 찾겠죠. 찾아가봐야 끝에 가는 뭐라고요? 멸망이죠.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마지막은 멸망.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울의 마지막은 이제 오늘 28장에서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그 다음 31장에 가가지고 길보아산 전쟁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데, 이걸 피할 길이 없었을까? 역사적인 사건은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고 죽임을 당해요. 사울이 죽어요. 아들도 죽고 세 아들도 죽고 죽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오늘 성경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했는데, 묻자오되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깊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하면은 많이 했겠다면 한 2번, 3번 정도, 아니면 한 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물었다는 거죠. 기도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 이미 대답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죠. 사울의 삶을 볼 때 사울이 하나님의 궤 앞에, 법궤 앞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왕이 돼가지고 사무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그냥 제사등이 있어도 하나님 법궤 앞에 나간 적이 없다고요. 말씀 앞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승리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가 있잖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 또 속죄제를 드리고, 그 서원제를 드려요. 그럼 뭐 하냐 하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를 드린다고요. 제사를 드려요. 그 속죄제를 통해서 자기 죄를 정결함을 받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린지 화목제를 드린지 하면은, 그걸 통해서 뭘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 길보아 전쟁에서 사울이 죽는 것이라면 그 뜻은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했더라면 뭐는 남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다음 것이 남아있다고요. 어쩌면 요나단이나 아비나답이나 말기수아나 제 세 아들은 어찌 잘 몰라요. 그 가정이 그렇게 파멸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 해결에 대한 열쇠만 찾으려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도 질병 가운데 좀 진행이 되면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 이제 암이라는 것도 있고 에이즈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요사이는 가장 유행적인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병이 걸렸어. 세상 사람들은 소망과 열망은 딱 하나예요. 뭐요? 질병 가운데서 치료받는 거. 그거죠. 암병 걸려서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그거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죠. 소망을 가지죠. 치료받아야 되겠다고. 고침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치료 행위를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목사님이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해 줘가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해가지고 질병들이 다 소멸되고 병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건강해지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해도 병이 안 나. 기도 병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그 다음 또 식이요법하고, 그 다음 또 건강식품 구하고, 그 다음 또 좋은 치료 방법이 있어요. 운동이든지 노동이든지 휴양이든지 방법을 또 찾아보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병이 낫는 거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 들면 다 병들어 죽어요. 나이 들면 나중에 병들어 죽는다고. 그러면 죽는다 사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 하는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도 똑같이 문제 해결만 해도 막 쫓아가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모습이 돼가지고 기도해도 안 낫네. 저쪽 가고 저쪽 기도 안 낫네. 그럼 누가 내인데 오면 고칠 수 있다고, 여기 오면 고칠 수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잘못하면은, 물론 다 그러면 잘못되는 경우에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심하면은 다른 종교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기보다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것만 위해서 쫓아가는 거야. 근데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는데도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말씀하시 아니하니까, 그래서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라는 그 사실, 그 사건 사실에 대한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어디 가야 되냐면은 교회에 겸손히 엎드려야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살아있는 주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이 되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틀에서 보면은 내가 바라는 소망이나 욕망이란 것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 뜻을 이루는 일꾼, 도구로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죠. 또 조금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묵상했습니다. 사울은 문제 해결만 위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다가 신접한 여행을 갔는데, 하나님,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